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다 같이 스스로 입으로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철저하게 내 안에 요구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점검했고요.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딱 긁어서 했다 그러는데 뭐 긁어봐도 여전히 남아있겠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더라고요. 이제 쉽게 안 나니까, 나을 것 같았는데 빨리 안 나니까 좀 목사로서 안타까움도 있는데, 여전히 아파도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나아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파도 사랑하니?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전히 아파도 날 신뢰하니? 네. 우리는 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는 것도 주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도 감사로 받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에게 또 주신 음성입니다. 고난이 약간 길어지니까요,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요, 행운인가 실력인가 은혜인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아프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일 설교 때 일부 나눈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한번 연결시켜 봤는데요. 이 가면증후군 한번 같이 나눴죠. 가면증후군. 이 가면증후군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 아닌 운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깊은 내면에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심리죠. 높은 성취를 이뤘지만 그것을 과대평가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는 거죠. 그 방어 기제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 근데 의외로요, 이 미국 기업의 CEO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 대기업의 CEO들 조사했는데 무려 71%가 이런 가면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많은 CEO들이 회사를 떠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예요? 삼손을 보면 삼손은 자기 실력이라고 과신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했고, 당연히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국 삼손을 잡아가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삼손은 뭐라고 해요?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자기는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걸 모르고 자기가 비밀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기 심히 떠날 수 있는 것이 전제된 건데 여전히 여자에게 다 비밀을 얘기하고도 뭐예요? 태연히 잠을 잡니다. 말로는 이게 나시린이고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머리 깎여도 여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힘을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모세, 더 나아가서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모습 나타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죠? 이 나무 때문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불의 원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죠.
모세가 몇 세에 부름 받았죠? 네,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80세에 부름 받았는데 그가 120세가 될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건 뭐죠? 결국 그의 육체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한 거죠.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 가면 중국어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도 불안한 거죠.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망각한 거죠.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고, 모세는 결국 끝까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120세까지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왜 알아주지 않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어 있죠. 또 하나 더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내가 사역할 게 많으면 더 은혜를 주는 거고요. 사역할 게 적으면 은혜를 적게 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영어로 한번 해봤는데요. 가면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끊이면 피해요. 두려움 속에 시달립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본래 모습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두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삼손 같은 사람, 내 실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같죠, 불같죠. 엄청나게 할 수 있지만 금방 시끄러듭니다. 금방 지칩니다. 금방 약해집니다. 근데 이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퓨얼이에요, 퓨얼. 퓨얼이 뭐예요? 연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왕성하고 더 신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행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번에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한순간도 예 없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다. 아파 보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지금까지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아팠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이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 그런 여건,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건 아주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끼고 주 앞에 감사했습니다. 신전의식과 신전운동,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영상에 신전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몇 사람이 보내줬는데 이렇게 뒤를 젖혀서 결국 이게 허리를 피는 것, 그것이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번에 이제 월 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때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신사적인 건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사 있잖아요. 신사. 그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있잖아요.
그걸 철저히 섬기더라고요. 그 자기들은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그 신사를 생각하면서 신 앞에 산다는 마음으로 산대요. 참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깨끗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후에 돌아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가, 얼마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준 사랑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세로 대해야 되겠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나눌 텐데요. 일본에 갔을 때 호텔 이름이 온쿠리예요. 온쿠리. 오노 더하기 오쿠르인데 그 일본인데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온쿠리가 은혜를 보낸다.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보내는 것. 은혜와 감사함에 대한 연쇄작용을 의미하는 이름이 호텔 이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내셨어요. 깨닫게 하심이 있었겠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뜻대로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고 그렇다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